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0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말씀과 연관된 찬양인데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다시 고백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지난 수요 가정 예배 시간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만난 뒤에 불행했던 삶을 벗어나 진정 구원받은 복된 삶으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명의 불행한 삶을 살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삶을 살던 케이스라면 오늘 본문의 여인은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던 두 여인이지만 두 여인 모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파괴되고 망가진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흔히 하혈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병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 괴롭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몸에서 피를 이제 흘리게 되다 보니까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한다면, 율법으로 볼 때 몸에서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피를 흘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가 돼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타인과 접촉한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피 흘리는 것이 그치게 되면 정결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유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여인과 가족들이 접촉을 한다 그러면 가족들도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그녀와 접촉하는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들도 아무리 그녀를 아낀다 할지라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예배, 구약의 제사 이런 데도 전혀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결국은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병명만 다를 뿐 나병에 걸린 사람이나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나 사실 어려움을 겪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문제는 또 이 병이 힘든 것은 이 질병이 몸의 건강을 잃게 하는 것, 몸을 많이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접촉을 통해서 이제 부정을 옮기는 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몸의 고통에 더하여 관계의 단절이라는 외로움의 고통,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삶을 파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됩니다. 빨리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보살펴주고, 또 어쨌든 몸이 이제 아프면 일도 잘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역시 아플 때일수록 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그렇고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해지다 보니까 자칫 부정이 전염될까 봐 집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병에 걸린 사람이 알아서 자신들을 떠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주기를,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몸도 아픈 데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마음까지 힘들게 된 그런 고독이라는 또 하나의 고통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여인의 경우 혈루증이 시작된 뒤로부터 이 고통을 벗어나 보고자 이 여인 나름대로는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약값으로 또 치료비로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12년을 매달리는 동안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건강 망가졌죠. 가정도 깨졌죠. 관계도 파괴됐죠. 물질도 다 사라졌죠. 이제는 회복될 거라는 소망마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절망 그 자체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 여인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그녀의 삶이 완전히 추락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갔다면 이 여인이 다시 예전의 그 평안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도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녀가 살던 지역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주님과 주님을 에워싼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 여인은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온몸을 헤치며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문제는 내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신데 차마 부정한 자신이 주님 앞에 자신을 고쳐달라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인이 했던 생각이 이겁니다.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병을 고쳐달라고 손을 얹어 나를 낫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의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거든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여인은 그만 깜짝 놀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왜 허락 없이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책망이 들려올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따뜻한 음성과 따사로운 손길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삶에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더니 그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영혼의 구원과 하늘의 평안까지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까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축복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되던 수가성 여인처럼,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철저히 무력하고 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한 삶을 살던 수가성 여인, 혈루증으로 인하여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이 여인의 인생이 다시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사람 다 주님을 만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 혼자 겪어내야 되는 외로움과 내밀한 고통까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병든 내 영혼을 고치시고 상하고 찢긴 나를 회복시킬 주님을 만나고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메마름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삶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문제도 해결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정말로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병행분문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누가는 이 혈루증 여인이 손을 뻗어서 주님을 터치하는 행동, 즉 만지다라는 헬라어 단어인 합토마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간절한 갈급함이 컸다는 뜻이죠. 이 정도의 갈급함,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간절함과 갈급함, 끈질김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 주님을 터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발걸음과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을 앓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이 불행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갈급함을 품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도 고침받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고침받고 응답받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